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제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꼬맹이들이 와서 다 선생님들 따라서 아름답게 배우고 춤추고 또 대부분 절반 이상은 난청도 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금토 중고등부가 여름 행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간에는 유초등부가 그리고 청년부가 이렇게 해서 두 주간으로 거의 여름 행사가 마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들 도와주시는 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잘하라고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만 또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예전에 가정 우리 행복했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또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 통일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가져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변수도 없잖아 있겠지만 틀림없이 이 민족이 통일이 돼서 그동안 있었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 지구촌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생각의 형편들을 좀 긍정적으로 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용서 못하고 잘못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소하시고 또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래서 꿈같은 이 민족의 미래가 좀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저는 여름철이 무더위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적인 면이나 교육이나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곡을 지나고 있다. 이 강을 따라서 가다 보면 넓은 그런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좁아요.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 많은 물이 굽이쳐도 쉽게 이게 넓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물살이 참 아주 강하게 그런데 또 모험으로 보드 타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여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협곡이 있겠다. 지금이 아니겠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상이 이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며 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나 영역이 전에 순진하고 순수한 때가 이제 지나서 아이들에게도 무척 고민되고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과거에도 어려움 때에 믿음으로 감당했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때때로는 순교자도 나왔지만 때로는 헛수고가 되고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 많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미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 오래간만에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드린 적이 있은 것 같아요. 장자가 어디 지역을 다녀오다가 나루터를 이제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 거기는 이제 번화한 곳이든지 배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배를 타고 건너갈까 이런 잠시 쉬면서 보는데 이 배들이 물건과 또는 사람과 이렇게 뭐 짐승과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서 건너편으로 넘겨주고 삭슬 받고 또 그쪽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또 태워서 이쪽으로 옮겨서 삭슬 받고 이렇게 나룻배들이 다 왕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룻배를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뱃사공들 중에 일부는 서로 마주치는 배를 향해서 아주 거칠게 욕도 하고 방해도 하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뭐 싸울 듯이 그렇게 하는 배가 이렇게 지나치는 게 있고, 어떤 배들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웃으면서 덕담도 하고 서로 지나치는 배가 있어요. 어떤 배는 싸우는 듯하고 어떤 배는 이렇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나나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빈 배들끼리 지나갈 때는 서로 웃으면서 덕담을 하고 재미있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물건이라든지 사람인지 이 뱃사공이 돈을 받는 삭슬 받는 그러한 물건이나 짐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싫은 배들은 서로가 아주 함부로 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자가 왜 그럴까 보니까 이익이 달려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그런 경우에 이 배에 뭘 싣고 있는 뱃사공끼리는 다투는 거예요. 근데 빈 배로 가는 배들은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수고한다고도 말하고 너 건강하다고도 물어볼, 이렇게 해서 그런 욕심이나 이권이 달려있으면 다투고 빈 배처럼 마음을 비운 배들은 평화롭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섬기라고 말씀하고 나눠지라고 말씀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물결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중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변화산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미래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동원해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변화산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미래교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반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모양들을 이쪽으로 잠시 정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올해 기념사업은 소박한 기념 사업을 하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가 올해 주제인데 전에도 했었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요 앞에 비주택을 사고 거기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해서 차를 세우고 편리하게 이제 차선도 긋고 그리고 덥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투명한 그런 젤도 치고,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가 산 땅 민원되었던 지금까지 아주 없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자리가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게 넓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안 느끼시고 보는 거예요. 넓게 보여요. 10평 뭐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또 보니까 너무 그 시멘트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작 하지 왜 이제 가지고 끌고 와저까지 했나,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땅에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우리 장로님은 65주년 기념으로 한번 해보지요. 그게 큰 땅이 아니어서 대단한 건 아닌데 영적으로는 참 우리가 마치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앞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 40년 광야 여행을 광야교회라고 했다는, 그래서 구약교회를, 변화산 교회도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광야 고생이나 예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가 교회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생각, 상식, 감각 이런 거 다 그거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광야도 고생이고 사실은 변화산에 경험을 했지만 그 고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광야교회도 주셨고 변화산교회도 주셨고 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는데요, 이단들이 특히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돈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처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종종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방법을, 거기에 천국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보석처럼 생각해야 되겠구나. 신중하게 자세히 보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적으로 찾아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패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소리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내 속에 7교회의 모형이 들어있고, 우리 교회도 7교회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현지에도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면 다녀오고 유적지만 남아있는 그곳이 지칭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표현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요한을
불러서 환상 속에서 만나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가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과 이 66권 중에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귀하지만 주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나? 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최고의 믿음, 이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제자들이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분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23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 말씀들은 말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가대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다 예배 보좌 하기 위해서 연습하시고 지휘하는 대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근데 그게 그 핵심에는 믿음이에요. 노래도 잘해야 되고 또 성가대 가운을 입어서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모습 보여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쿠라파에 그 모피로 유명한 짐승이 있는데 담비라고 하는데요. 이 담비는 흰 털을 가진 짐승이에요. 귀족들이 옛날부터 이 담비의 털 가죽을 이용해서 모피 코트를 만들어 입는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담비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사냥꾼들이 이 담비를 잡기 위해서 그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1차로 담비의 집을 발견을 해요. 그럼 이 담비의 집 입구가 정결하게 이렇게 다 정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털을 깨끗하게 들러가면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다 정돈이 돼서 만질만질하게 다 해놨는데 그 담비의 집을 훼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검등 같은 이런 굴뚝에 검등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 이렇게 막 해서 그 집을 완전히 아주 먹칠을 해. 그리고서 사냥개를 동원해가지고 이 담비들이 노는 곳을 가서 이제 쫓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담비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요. 집에 들어가면 구멍이 여러 갈래 돼 있어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파서 뭐 하려고 그러면 한 마리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집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이 담비가 들어가려고, 자기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집이 훼손되어 있고 그 주위에 이 검정이 다 있으니까 내 이 털을, 하얀 털을 들어가면 내가 사는 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냥꾼과 개들이 거기 가까이 와. 그러면 이 담비가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게 되면 좋은 여건도 있지만 때로는 순교에 임박한 어려운 상황까지 내보낼 때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고집하면 너는 죽는다. 이 흰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뀌는 담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 상고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점점 더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지만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강화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계신데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데서 온 말씀이 아니라, 또 그것도 귀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중에 주의 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날, 오늘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이 요한이 기록하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게 될 때, 임종할 때 임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예의이고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있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황급히 달려와서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유언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사 그 유언을 못하시고 쇠해서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는 걸 효자라고 말을 하죠. 요한이 지금 마지막으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그것도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생생한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저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사도입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대한 찬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잘 기록된 말씀, 문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선별해서 그 당시 헬라파 철학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이 요한복음은 대단한 작품으로 쓰여진 요한복음, 그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복음 가운데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와서 듣게 되니까, 야,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손 가운데 있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누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물론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만 그 내용들을 지금 요한의 신앙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봐라, 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마가 굴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도 귀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한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도마가 했을 때 도마와 똑같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것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믿음이 도마의 신앙 고백보다 수준이 낮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 요한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도마의 고백이며 동시에 사실은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은 예루살렘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화형을 시키려고 기름가마를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데도 전설입니다.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더 명령해가지고 2배로 올려라 그러는데 이 기름가마에 불을 지피는 병사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로 보낸 것이 반모섬이다. 이건 가이드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한 반모섬에 방문했을 때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더니 요한 반모섬 유배돼서 근데 이 동굴 거기 현장까지 갑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거수할 만한 동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빗면으로 자연 동굴이라 거기 뭐 먹을 것도 없는 동네에서 겨우 바위 틈에 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연명하던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유배 생활에서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라 온종일 뭐 했겠어요? 넉넉고 그냥 시간 보냈을까요? 달력도 없습니다. 시간도 정하지 못하면서 해가 지고 어두운 것이 겨우 하루하루 판단이죠. 온종일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자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환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동굴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다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과 충성입니다. 이것도 전설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아주 노후에 오래 장수하신 노후에 유배지에서 풀려나시게 돼요. 그래서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완전히 노후가 되셔서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이 말씀도 어눌해서 제대로 이게 대화도 좀 약한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선생님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주일 예배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다음날 주일날 사도 요한이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 자체만 해도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올라오는 자체를 통해서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대단한 영적 깊이의 세계로 들어갔던 요한이 일반 교인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래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설교 다 못하시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일 한 번 더 하시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선생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셨는데 전주일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가운데 분분했습니다.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제대로 말씀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제자들이 있고 또 일부 제자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모시게 되면 그동안 기도하시고 체험했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3주째 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사도, 믿음의 사도, 충성의 사도. 성령께서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도로 세우신 모습이 사도 요한, 직접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은 사도.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뭐 인구정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인적 과학 또 학문이 다 동원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는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65주년 기념이니까.
1928년 목사의 아들인 청년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에서 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또 목사님의 아들인지 그런, 하여튼 이 음성이 황금 음성, 바리톤, 저음으로. 그런데 우연히 한번 방송국의 공개 홀에서 노래자랑 형식으로 하는 거기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방송국 심사위원들 직원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청년을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영입하자. 그 방송국이 미국의 대표 방송국이 NBC 방송국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니까 저도 안 놀랍니다. NBC 방송국에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에 거기에 출연한 청년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영입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이 청년은 그 제안을 듣고 망설이는 겁니다. 망설이는 이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내가 만약 여기에 영입이 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찬양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 영입 제의를 뜸을 들이고 지금 대답을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응접실에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는 시가 거기 놓여 있어요. 아주 낡은 종이에, 큰 종이에 10년이 넘게 애송해온 신앙시,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은 감동. 그래서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목소리와 제 전 존재와 제 젊음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이 청년이. 그것이 찬송가가 됐어요. 94장. 궁금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상,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뺏지 못하고 내 믿음 변치 않아. 그래서 이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나중에 사역을 같이 하게, 찬양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신 주님의 교회, 우리 신품교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일까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연구와 또 필요한 많은 상황들이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새 시대에 필요한 것도 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믿음의 원천이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하나님 주권의 교회, 변화산에도 예수님 중심의 교회, 앞으로 미래는 여러 교회든 우리 교회든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중심에 혹시라도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목사라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세상에는 심판주, 재림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그리워서 살아온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실는지, 사랑하는 자들이 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 심판주가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주,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주이시지만 말씀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사건이 재림하신 사건이죠. 우리는 화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칭찬반 들은 교회, 책망반 들은 교회, 둘 다 들은 교회, 4교회. 그 내용 종합하면 회개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7교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구약의 광야 교회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 북쪽에서 고난의 행군을 써먹었는데, 고난의 행군, 광야 40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습니다. 미래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온갖 환난과 시험과 이단의 도전과 함부로 된 모든 것들을 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새 시대를 헤쳐나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미래 교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자도 안 됩니다. 이기는 자. 과학, 물질, 만능, 풍조로 오는 영적인 메마름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의 온갖 유혹과 회방과 이단 등의 도전에 대해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성도가 되라, 우리의 미래가 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로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만을 주님께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승리하게 하시고 자손만대도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영광 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